Hi everyone!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야겠죠? 우리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준비가 끝났다면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5 seconds.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무의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하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무의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하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Hi, everyone.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잠깐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죠? 우리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힘과 격려를 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지요. 그 친구들에게 힘과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럴 거죠? 그리고 우리 드로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억하나요? 바울의 설교를 늦게까지 듣고 있던 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하! 그 말씀이군요. 맞아요. 늦게까지 듣다 보니까 졸려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기대고 있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죠. 우와! 하지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직 그 청년이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마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청년이 살아날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살아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동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죠? 자,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찾으면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영상을 스톱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를 만난 뒤에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바울은 체포가 된 이야기를 아마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죠? 다 함께 우리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go, go! 이보기들 바울의 소식 들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고보를 만난 뒤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다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쳤지.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네.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지.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이 닫혔다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지.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인 저와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죠. 저는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죠.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도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죠.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제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천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가?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000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전부장이 허락하자 저는 층계 위에 올라서서 손을 내저 무리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저는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마스커스를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죠. 그러자 저는 부하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저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알렸죠. 저는 바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 참말이오?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그러자 저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전 부장은 제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어요. 다음날 밤 주님께서 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에이멘. alright. 우리 오늘 바울이 체포된 이야기 잘 들었죠?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에겐 감옥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렵고 떨렸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즉 하나님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Promise.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뒤에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 로마 군대에 있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 천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자기 부하 군인을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바로 로마 군대니까 로마의 장군이죠. 그럼 백부장은요? 백부장은 100명이겠죠. 우리 로마라는 나라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다스리는 힘이 가장 센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천부장이었죠.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 가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천부장은 급하게 바울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군인들이 머물고 있던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네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고요? 바울은 사실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겠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코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와우! 실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바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멋대로 살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던 거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죠. 바울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경험했어요. 그리고 느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간절하게 했던 거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분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게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왔던 바울은 다시 풀려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로마 시민이었는데 풀려난다고요? 바로 로마의 법에는 로마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는 것은 분명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바울이 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풀려나게 도와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교육도 받았죠. 율법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다 각각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전달해주는 일처럼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분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한 고백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도 베푸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죽인다고요? 쉽진 않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있겠나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랍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성령님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야겠죠? 성령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꿈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전도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와우 와우. 우리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볼까요? 두 가지 마음 새기고 돌아갈게요.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복음을 우리의 말과 모습으로 전해야 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두 가지 마음에 새길 수 있겠죠?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말과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말과 또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하시고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을 우리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친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그리고 삶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그런 말씀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위에 깨어서 우리 성령님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본이 되고 모험이 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축제 너무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박수 쳐줄까요? 맞아요. 직접 전하거나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물만 전달한 친구도 있고 활동만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말로 또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꼭 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볼까요? 나에게 직접 꿈으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 어린이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도 어린이날 선물 우리 보내줄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날 잘 즐겁게 보내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 사진으로 인증샷으로 꼭 보내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힘과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